수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읽기 힘든 부분, 창세기부터 다 힘들 수도 있고요, 마태복음부터 다 힘들 수 있고, 그런데 읽다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막을 보다 보면 너무나도 졸리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성막을 보다 보면 이게 똑같은 이야기를 한 12번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좀 지루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또한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졸리거나 이런 부분이 어디냐면 이름이 나올 때입니다. 안 그러시죠? 여러분들 너무 은혜로우시네요. 저는요, 이름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제가 잠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공감 못 하셔도 돼요. 저만 그러면 되죠. 그런데 이름을 읽다 보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랑 전혀 모르는 이름을 좀 어렵게 읽어야 되는 그 상황들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이것들을 읽다 보면 좀 졸리기도 하고 재미없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내가 아는 이름이라거나 나와 상관 있는 이름이라면 어떨까요? 성경에 나온 이름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은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막 너무 재밌어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러면서 한마디예요. 나는 충무공파 뭐뭐뭐 하면서 이순신이 내 적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한 이씨 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은 이렇게 공감을 하시는데 없으시군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김유신 장군 있잖아요. 김유신 장군님 얘기만 나오면 막 조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 김유신 장군의 뭐뭐뭐뭐 밑에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요, 우리에게 관심 있는 그것이 아니면 조금은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왜 이렇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29절에 이름만 그렇게 많이 적혀져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찌 보면 그들에게 조상도 되어지고 그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뿌듯할 수 있는데, 지금에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그 이름이 남겨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인데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런 말씀처럼 성경 1절부터 29절에 있는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속에서 남겨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교회 연역에 남아 계신 분들이 계세요. 안 보셨죠? 홈페이지에 보시면 장로 장립하셨다던가 이런 거 하신 것들이 보면 이름들이 남겨져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의미로서 이름이 남겨지게 되는데,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남겨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의 지도를 통해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이 되고 에스라를 통해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는 가운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말씀 10장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9장에서는 이것을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자복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10장은 그 이름의 그런 것들을 기록한 책을, 그런 기록한 것을 임봉하며 누가 그런 것을 하였는지 기록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데 자기의 이름을 썼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그 이름들을 쓸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우리 또한 그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서귀포성결교회 수요기도에만 가면 은혜가 넘쳐. 이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은사가 넘쳐. 부자가 돼야 돼. 이런 건 아니시잖아요. 하지만 그곳을 통하여서 그런 이름이 남겨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고 우리도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을 기대하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건강한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했는가, 이것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왜 어떻게 살아갈 것에 왜 그런 가운데 이제는 29절까지는 이름이 써져 있고요. 30절부터는 뭐가 써 있냐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하여 남겨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남김으로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어떻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며 이름을 남겼을까? 그것은 바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아멘. 먼저 이야기한 것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결심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 다른 이방신을 끌어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렇게 다른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라는 것은 먼저 작용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이루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이방 사람들을 데려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과 그 기대보다 내 눈에 더 이쁜 사람, 내 생각에 더 그럴듯한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고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반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눈과 유혹에 더 먼저 반응하는 것, 그러지 않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며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이쁜 거나 멋있으면 하나님의 명령은 뒷전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의 눈에 더 그럴듯해 보이는 것, 우리의 눈에 좀 더 있어 보이는 것들에 따져가고 그것을 신경 쓰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좋은 삶을 보장해주고 한 가지 약속을 하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라는 약속 말이죠. 그런데요, 이를 전해 들었던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게 됩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이 얘기 드렸거든요. 선악과를 보면 무슨 단어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죽음, 죽는다, 이 말이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그런데 그 나무를 보는데 어떤 모습이 나온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죽음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눈에, 자기의 만족에, 자기의 눈에 더 맞는 그것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하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 이것이 돼버리면 하나님은 떠나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에 이름을 남길 우리는 이런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신 앞에 눈으로 보는 것을 쫓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그럴싸한 것에 고르게 되고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삼손도 그렇습니다. 이런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사기 14장에 가면 딥나에서 블레셋 여자 하나를 부인으로 삼아달라고 하는데 그 여자를 어떻게 하냐면요, 한 여자를 보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 보시면 한 여자를 보고, 또한 16장 1절에는 한 기생을 보고, 삼손이요, 그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지만, 힘을 가졌지만 그 안에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 자기가 보았을 때 이쁜 여자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삼손은요, 여기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눈 말이죠. 이러한 모습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능력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쫓다가 큰 능력은 발휘되지 못하는 모습 말이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므로 이방신도 들어오게 되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멀어지게 되고, 포로기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기 그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방 사람들과 내가 만족하는 것, 내 눈에 그럴듯한 것에 유혹이 되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예전에 청년들한테 얘기를 해요. 얘들아, 교회 다니는 남자를 만나. 여자애들한테. 그러면 여자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말을 못하겠네요. 목사님, 남자애들이 너무 부족해요.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긴 하지만 너무 부족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목사님? 저기 누구 친구를 만났거든요. 완벽해요. 근데 한 가지, 교회를 안 다니네요. 이러더라고요. 근데요, 그 친구가 만나서 다음에 한번 이제 만나면 그 친구가 그 친구를 이렇게 사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애가 진국이었네요. 그리고는 한마디 합니다. 그 눈에 보였던 그 남자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고, 어렵게 살고 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만족에 살게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옆에 있던 그 남자가, 그 옆에 있던 여자가 신기하게 교회에서 만나다 보면 못 볼 거 볼 걸 다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쁘지가 않은 거죠. 매력이 조금 덜한 거죠. 그런데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진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그 정책 때문인지 욕심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이방 여인들을 궁에 들임으로 마지막은 끝내 좋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눈의 유혹과 관련된 그 모습 때문에 지금까지 세워놨던, 다윗과 솔로몬이 세워놨던 그 명성과 부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린 기억하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만족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룻이 어느 땅을 봐요. 이 어느 땅을 볼 때 아브라함과 룻은 이제 자신의 목장에 그런 동물들이 많아지자 서로 이제 분리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롯에게 선택하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롯이 이렇게 선택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지. 근데 그 땅이 어디예요? 사실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땅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다고요? 여호와의 통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기의 그 땅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이 아닌 자신의 눈에 만족하는 그 땅을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곳에서 룻은 멸망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나오시는 말씀 중에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릴까요? 애굽 땅과 광야 중에 어디가 더 살기 좋을까요? 애굽 땅은요, 비옥한 땅입니다. 근데요, 광야는 비옥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애굽 땅이 더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광야라는 곳이 더 하나님의 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이라면 좀 어려울지라도, 좀 힘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장소임을 기억하고 그 안에 나아갈 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갈 것에 이름을 남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하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고 팔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며 거룩한 날을 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키는 안식일, 성일, 다른 날과 구별되어져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날과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은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날로 생각하고 보내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내용 중에 안식일에 자신들이 평일처럼 사고 파는 것도 있겠지만 제사를 위한 것일지라도 사고 팔지 못하게 함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서요, 이 내용 중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 뭔지 아십니까? 그 땅에서 제사를 위하여 물건을 사고 팔았던 거예요.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하여 물건을 사고 팔았던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실은 이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문제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게 여기세요.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다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세요. 왜일까요? 구별되어져 있는 안식일과 성일로 지키지 않은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들이 중요는 하지만 그 가운데 돈이 끼기 시작합니다. 구별되어진 돈이 아닌 생각들이 겹쳐지게 되자 어떻게 될까요? 혼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주방을 생각하면 걱정이 돼요. 아니면 뭐 어디를 청소하는 거나 어떤 사역을 생각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 벌어지지 않으세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지, 내가 지금 주방에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집에 있는 건지,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며 그냥 있는 상황. 표정은 뭐 경험해보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저는 경험해본 적 많습니다. 제가 좀 집중력이 좀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막 이런 모르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안식일과 성일을 드린다라는 것, 그것은요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요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제사를 위해서 그런 모습을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요. 합리적으로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라도 구별되어지지 않는다면 혼돈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서울에서 대방동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 교회는 장로교단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장로교단은 합동 통합처럼 재건이라고 했어요. 재건이라는 교회였는데, 그래서 서울 대방교회지만 뭐 재건 대방교회 뭐 이렇게도 불려지는 교회였습니다. 되게 군소교단이었는데요. 왜 군소교단이었냐면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막 다 이게 막 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140교회 정도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 보수적이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예전에는 보수적이면 드럼도 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있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었는데 특이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돼요.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 예전에 있으시죠? 예. 거의 없으시군요. 주일날 사 먹으면요 경을 칩니다. 제가 소문에 의하면 들은 건데 어떤 부목사님이 그 권사님이 이렇게 주일날 너무 뭐 이렇게 이게 일을 도와주셨나 봐요. 그리고 수고했다고 식사를 대접했어요. 근데 그게 사서 드린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나중에 알려진 거예요. 그 부목사님이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이걸 왜 얘기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주일날 뭘 사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근데 제가 주일학교를 했거든요. 주일학교 때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간식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기분 막 업되면 얘들아 슈퍼 가자, 얘들아 마트 가자 막 그러면서 막 사주면서 더 친해지려고 노력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거기 도심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는 가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요 여기서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저희 주일학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다 미리 준비합니다. 토요일 날
다 사나요. 다 모든 것을 준비해요. 그러니까요, 주일날 정신없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주일학교는 어떻게 했느냐?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대학교 매점의 사장님이셨어요. 그러면요, 미리 다 사놓는 거예요. 그리고 캐비넷에, 이따만한 캐비넷에 다 짱박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이들이 달란트 가서 사 먹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안식일이랑 그 성일을 기억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우리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과 성일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무분별해지고 혼돈스러워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그리고 나의가 신앙이 무너져가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름을 남길까 고민하는 그 사람들 속에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일과 성일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구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며 지키는 것 말이죠. 세 번째로, 어떻게 살아갈 것에 이름을 남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을 세워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2절부터 39절 제가 한번 빨리 읽을 테니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기 위해서 준비했다. 33절,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기 위해서 섬겼다. 34절,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쳤다. 그 다음에 계속 35절마다 또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렸다. 이런 말씀이 39절까지 마지막에 있는데요, 39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지막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그들은요, 그들의 이름을 거기에 새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이 잘 있어야만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죠. 다른 것들이 아니라면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중심에 그것을 두지 않을 때 우리의 우선순위는 바뀌어버리고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살다 보니, 바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런 모습이 되다 보면 우리는요, 포로기 이전에 그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시기처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말씀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요즘에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민수기 말씀을 너무 재미나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은혜롭게 해주시고 계신데요, 거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가 자리를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그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그곳이 중심이 돼요. 하나님 먼저가 되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차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힘드세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멀어요. 교회가 너무 멀어서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뒤에서 한 분이 얘기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전혀 예상 못 하시겠습니까? 한 분이 얘기하셨어요. 교회는 옮긴 적 없다. 네가 이사 간 거다. 이게 바로 생각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먼저인지 내 중심이 먼저인지. 내 생각에는 교회가 멀어졌죠. 하지만 교회 중심으로 보면 내가 멀리 간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중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바꾸어가는 모습, 그것이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는 엘리야와 사르밧과 과부의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나왔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떡을 달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런데요, 찾아가서 만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여, 내가 갖고 있는 이 한 움큼과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아들에게 주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와, 떡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셔 놓고는 여인이 들고 있는 건 한 움큼밖에 없다니.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먼저라는 그 메시지에 반응하였던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번만 크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먼저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야, 절 따라하라는 게 아니고요, 아멘을 크게 해보자고요.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우리의 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우선하게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럽이나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다른 것으로 변하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지금 한국 교회들도요, 경매에 많이 나와 있어요.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전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그곳이 되어졌을 때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름이 기록되길 바라십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데 헌신된 이름으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 보시겠어요? 예, 이름이 남겨지게 된 겁니다. 아, 저분이 기도해서. 왜 멋쩍어 하세요?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이제 불을 꺼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방 사람들을 고르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내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능력 가운데 이 교회를, 이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하여 더욱더 은혜롭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사역할 수 있는 교육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생각이 아픈 사람, 환경이 아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고쳐주시옵시고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영광의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함을 더해달라고, 또한 우리 정교인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하여 주실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그대로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정교인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52일 만에 하나님 아버지 성벽을 건축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전을 아버지 소중히 여기며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름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런 이름들을 남겨야 되는데 아버지 어떻게 행동을 하면 아버지 그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주님만이 아버지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방 사람들을 아버지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선택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아버지의 위로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메시지대로 아버지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하면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서귀포 성결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의 사역들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